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린 영혼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어떠한 사람은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간은 정말 대단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인간은 매우 추하고 악하고 더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추하고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시편 8편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은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이 누구입니까? 보통 어리석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IQ가 낮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IQ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결혼할 미천도 마련해주고 집도 장만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대학교에도 나오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요.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보아 주었는데 자기 자신이 잘난 것처럼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어리석은 자녀들이에요.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행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들을 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녀,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리석다라 그래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도 않아요. 자신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에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로마서에서도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참된 만족도 없고 쉼도 없어요. 평안도 안식도 주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잠시는 좋지만 그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만족이 못 돼요. 여행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여행하며 돌아다닐 때에 조금은 즐겁지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때에 잠시는 즐겁지만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잘 살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새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더라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도 물질로 이루어졌지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도 계셔요.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는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 되어주셨어요.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요. 다윗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또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지요.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갔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지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한 주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셔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난 한 주간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죄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착한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찾으셔요. 그런데 다 치우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러자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이 부패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죄에 물든 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그 마음이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어리석고 악한 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혜와 능력이 크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분을 사랑하지요. 이 세상에 얼굴이 아름답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크고 그 어떠한 선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그 아름다움, 그 선함은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마음껏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여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79장